우리 말씀을 한번 다시 찾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조금 긴데요. 제가 이 본문은 제가 파워포인트를 만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경책을 좀 함께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없으신 분들은 잘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면 좋겠고요. 느헤미야 4장, 구약성경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저랑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습니까?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731면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주소서. 우리가 없으면 뭘 당하리이다. 원군 저희 욕함으로써 자기의 머리를 감싸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습니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저주가 이르고 오가 저주를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역사하였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수고되어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을 가서 쳐서 요란하게 짜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을 무거우가 아직도 많고 암도자의 힘을 쓰여오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고 우리의 대적은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 들어가서 실족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대적의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도 각지에서 와서 열번이나 우리에게 구하리라. 너희가 우리에게 와야 하리라. 내가 성이 낮고 높은 곳에 넓은 곳에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내가 돌아보고 일어나서 이들과 문장과 남은 백성에게 구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기도 말고 지극히 기쁘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식구들에게 싸우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자기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저희의 깨를 폐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역사하였는데 그때부터 내 중자의 절반을 역사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병대와 활을 가지고 문장을 유다 온 족속에 줄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보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을 자는 내 곁에 섰습니다. 내가 귀인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역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나뉘어 산 거가 뭔지 너희가 모든 어디서 듣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시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또 귀한 우리 또 청소년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된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여러분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요. 저와 그리고 또 저희 아내 그리고 두 아이가 있습니다. 지금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곳에 살진 않고요. 아마 몇 주 전에 목사님께 소개해 주셔서 다 아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인디애나 포트웨인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와서 이제 아이들을 섬기고 있는데 예, 우리 성도님들이 보실 때마다 멀리서 어떻게 오시냐고 걱정이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 훈련시키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전에 이제 이곳 오기 전에 켄터키 이제 루이빌에서 살았거든요. 그곳에서 2년 동안 살았었는데 그곳에서도 이제 세안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2년 동안 청소년들을 섬기고 이제 행정사역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 교회에서 난민 사역을 좀 했었어요. 주일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미얀마에서 온 형제 자매들을 저희가 이제 선비례들을 했었는데, 이 난민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차량 사역입니다. 차량 사역. 이분들이 이제 차가 없다 보니까 이분들을 데리고 오고 데려다 주고,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에요. 주로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발런티어가 되어서 이제 섬기긴 하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섬기시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자인 제가 그 사역을 이제 많이 섬겼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사실 교회가 뭐 한 10분 거리 있었지만 주일날 이 남편분들을 계속 차량으로 왔다 갔다 하면 하루에 뭐 한 2시간 정도 운전하는 일들이 그냥 이렇게 훈련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 아내와 이곳에 이제 지금 한 3주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미리 훈련시키셨구나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저희 재미있게 잘 다니고 있으니까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이 이렇게 만나게 된 것 정말 반가운데 앞으로 또 우리 믿음 생활 안에서 여러분들과 또 귀한 교제 앞으로 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지금 좀 우리 통역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혹시 if you don't understand Korean, you need an interpreter, okay? 그래서 여러분 준비하셔서 꼭 같이 오늘 설교 같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은 원래 누구일까요? 너무 쉬운 질문이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다스리고 충만케 하라는 그런 명령과 그런 책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특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주권을 누구에게 내어주게 되었냐면 바로 사탄, 악한 영에게 그 주권을 내어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탄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십자가에서 그 악한 권세를 다 파하시고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를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태어난 우리 피조물인 새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그 명령은 바로 이 땅의 주권을 다시 회복하며 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들이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하는 것은 이 땅의 주인됨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만 사실 이 땅의 삶이 좀 어려운 이유는 여전히 죄가 인간의 삶에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상태는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영어로 already, 난 예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러한 여러분 딜레마가 있는 이 세상의 삶, 죄가 공존하는 이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아마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큰 아마 숙제이고 우리의 과제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큰 주제의 틀 안에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다 나눌 수는 없기 때문에 작게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가정과 나 자신의 어떤 무너진 우리의 신앙의 성벽들을 다시 한번 재건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잠시 여러분하고 역사적 배경을 먼저 좀 나누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원래 하나의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죄로 말미암아 그 아들 때에 가서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지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북쪽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바로 예레미야와 그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 다시 70년 만에 그들을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포로 회방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세 번의
3차에 걸쳐서 포로 해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룹바벨을 통해서, 특별히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한 성전을 재건하는 사건들이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에스라 제사장을 통해서, 특별히 여러분 율법을 다시 세우는 그러한 재건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말씀들은요, 바로 에스라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오늘 말씀, 바로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3차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좀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에스더서도 있죠. 에스더서는 특별히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 땅에 남았던, 그 바벨론 땅에 남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이제 본문의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3차 포로 귀환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방해자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돼요. 특별히 본문에 보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자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심히 근심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이스라엘이 여러분 성전과 성벽이 다 무너진 틈을 타서 그 지역에 주인 행세를 하고 있던 그런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그들의 힘이 세져서 그 지역에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면 자신들이 그 지역에 여러분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고요. 그 지역을 다시 뺏길까봐 그들은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재건한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을 때, 특별히 느헤미야 2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너희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면서 그들이 시비를 거는 장면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왕의 이야기를 이렇게 거론하는지 아십니까? 이 이야기는 특별히 에스라서에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에스라를 통해서 특별히 2차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이 있을 때도 이러한 방해자들로 말미암아 이들이 성벽을 재건하다가 멈추었던 그런 역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시에도 가나안 족속들의 그러한 시비와 고소로 말미암아 왕의 그런 명령이 떨어졌고요. 그 일로 인해서 성벽 재건이 몇십 년 동안 멈췄던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와 지금의 상황은 물론 달랐습니다. 어떤 점에서 달랐냐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죠? 우리가 좀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여러분 알겠습니다만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왕의 술 같은 관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왕의 신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느헤미야는 이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는 달리 이곳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왕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곳으로 돌아온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군대 장관도 붙여주었고요. 그리고 왕이 많은 마병들과 모든 군사들을 붙여줘서 이곳까지 왔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들은요 그렇게 쉽게 느헤미야를 공격할 수는 없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의 방해와 그들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로 그들이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심리적인 그러한 방해와 회방의 목소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 보니까 들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마 인격을 모독당하는 것,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를 막 비방하는 것, 그것이 가장 힘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방해자는요 그런 전략을 피웠던 것이에요. 오늘 한번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첫 부분 2절을 보시면 이 방해자들이 이렇게 그들을 해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처음부터 미약하다는 말을 시작합니다. 조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경고케 하면인가?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너희가 우리의 도움 없이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그들을 비꼬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려 한다. 이 말은 뭐죠? 너희가 믿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에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너희가 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루의 일을 마치려니까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서 한 번도 이루지 못한 이 일을 너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한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멸망한 나라인데 과연 이 일을 너희 스스로 해낼 수 있을까? 이렇게 지금 반문하며 그들을 조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들의 주장에 일리가 있었던 것은요, 고대 역사에 보면 많은 나라들이 흥황성쇠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스라엘과 같이 이런 작은 소국가들은요, 한번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다시는 일어서는 일들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이 시간 잠시 한번 먼저 적용해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도 만약 느헤미야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떠한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고 할 때 이러한 방해자들의 여러분 부정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직접 들었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번 이 시간 한번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충분히 두렵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실 우리는 때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순종하지 못하고 도전하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저 방해자들의 말과 같이 우리에게도 과거에 대한 실패, 그리고 과거에 대한 어떤 상처, 그런 것들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한번 묵상해 보게 됩니다. 솔직히 여러분, 방해자들의 말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적용해봐도 별로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얻어졌으니까 스스로 경고케 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 하루의 일을 마치려니까 우리도 늘 작심삼일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 없는 미약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 예를 좀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저에게 이런 단점이 좀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냐면 물건을 좀 잘 잊어버리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 어머니에게 좀 그것 때문에 많이 좀 꾸중을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때로 중요한 걸 잊어버리면 이제 어머니한테 심하게 좀 혼을 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머니께 심하게 혼을 나면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는 막 엄마에게 이제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연다가 났는데 엄마가 청소하면서 갖다 치웠다. 그래서 엄마에게 막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뭡니까? 방어기죠, 방어기죠. 그 다음 또 하나의 반응은 어떤 것이냐면 엄마가 그렇게 심하게 혼을 내면 막 주눅이 들면서 제 스스로 막 위축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제 스스로도 막 제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도대체 나는 왜 이럴까? 지갑도 하나, 예를 들어서 지갑을 기억을 하면 지갑도 하나 못 챙기면서 내가 무슨 주의를 한다고 막 지갑 때문에 주의를 막 걸어가면서 그렇게 제 자신에 대해서 막 탓하고 제 자신의 자신감을 잃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 방해자들의 그 비난과 그 고소에 대해서 자기를 강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 때문에 여러분 자책하거나 위축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특별히 5절을 보시면 조금 특이한 반응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느헤미야는요, 자신과 백성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욕당하신 것으로 인해서 억울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것과 하나님이 무슨 관계입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하나님 편에서 자신의 시각과 관점을 달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쉽게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또 나 자신에게 예를 들면 과거에 어떤 힘든 상처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것을 어떻게 자신에게 적용해 본 것이냐면 그 상처와 어려움을 그저 자신의 문제로 그것으로 매몰되지 않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얼마나 힘들어하셨을까를 그는 하나님 편에서 묵상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느헤미야 1장에도 보면 느헤미야는요, 어느 날 그의 동생, 그의 형제인 하나니가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이 훼파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때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그 처참한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느헤미야 1장에 기록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느헤미야는
하나님 편에서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 재건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은 결코 새로운 출발, 새로운 발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의 고리를 주님 안에서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그리고 나서 이제 느헤미야의 행동을 우리가 계속해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6절에 보시면 이제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서 성을 쌓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공동체의 지도자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지도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이 모두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요, 훌륭한 목사님의 말씀, 훌륭한 목사님의 리더십뿐만 아니라 교인들이 또 거기에 함께 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지도자와 백성들이 하나 될 때 6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성전 재건이 순조롭게 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러나 그것도 잠시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7절 하반절과 8절에 보니까 방해자들이요, 이러한 모습에 뒤로 주춤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오히려 더 거세게 그들을 방해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마음을 모아서 이제 성벽을 다 두르고 그 높이를 절반이나 쌓았지만 적들의 움직임은 더욱더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특별히 방해자들과 주변에 함께 근처에 살았던 사람들이 먼저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방해자들이 이스라엘을 곧 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첩보를 10번씩이나 느헤미야에게 전해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부정적인 말을 한두 번 들을 때는요, 그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10번씩이나 반복해서 부정적인,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듣는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의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들은 포로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방해자들은요, 단지 한 족속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동서남북으로 둘러싸인 모든 민족들이 함께 이스라엘을 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더 이상 도망칠 구멍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난공불락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 아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바로 서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말 말씀과 기도로 바르게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공격은 더욱더 심하게 찾아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런 경험들을 한두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영적으로 대충 살 때는요, 영적인 공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제대로 바르게 살려고 할 때 악한 영들도요,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악한 영들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더 어렵게 시험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험이 두려워서 우리의 결심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의 결심을 거기서 포기한다면 우리의 성벽을 다시 재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 한번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9절과 17절을 보십시오. 9절과 17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보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는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취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더 정말 세진 적들의 그 공격 가운데 이들이 취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 위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겨내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우선순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하는 그런 바른 라인의 마지막 우리가 하는 그런 행동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위대한 우선순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여러분 처해 계십니까? 혹시 니에미야와 같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이 설교자의 부탁이 아니라 성경의 부탁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힘으로밖에는 우리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 일에 앞장서서 일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좀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9절과 17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들이 기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밤낮 파수꾼을 두어서 이들이 성벽을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손으로는 열심히 일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나 자신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영적인 성벽의 제거를 위해서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도 여러분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요, 교회도 이제 인식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요,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성도들 중에 정말 열심히 있다는 분들, 기도한다는 분들, 이런 분들이요, 너무 영적인 일들에만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어떤 사회의 일이라든가 또는 가정 일들을 소홀히 해서 그런 좀 불균형적인 신앙을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충만한 만큼,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여러분, 우리의 세상 속에서 더욱 성실하고 그리고 더욱 열심히,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특별히 직장이나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더 열심히 섬길 수 있는 여러분, 이런 균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계속해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성기 낮고 넓은 곳에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이 말씀에 보면 성 뒤 낮은 곳이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들의 바로 취약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취약한 부분 가운데 느헤미야는 군사를 세워서 그들의 전력을 보강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의 성벽이 튼튼하지 못하다 하는 것은요, 사실 이와 비슷한 이유일 때가 많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 여러분, 사실 성벽이 튼튼하지 못하다, 이것은 모든 담들이 다 무너져 있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사실 한쪽 부분이 심하게 무너져 있거나 약해져 있는 경우, 그때도 우리가 성벽이 무너져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무너진 장소, 약한 부분으로 적들은 쉽게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적들은요, 귀신처럼 알아요.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 우리의 단점이 무엇인지, 우리의 상처가 무엇인지,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연약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의 연약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또 우리 가정의 연약하고 약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그 연약한 취약지를 튼튼하게 정비하고 여러분 방어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성벽이 튼튼하게 다시 재건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의 원리들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감이 좀 생기십니까?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아니면 혹시 반면 혹시 목사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사실 자신은 별로 없습니다. 아마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요, 그것은 아주 정직하고 솔직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 교회의 문제 또는 우리 가정의 문제, 나 자신의 문제가 그렇게 쉬운 한 번의 말씀으로 해결될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나만 변한다고 해결될 그런 공동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마 우리 가운데 갖고 있는 더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두 번 실천해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것을 온전히 완전하게 해결할 만한 그러한 능력과 끈기와 성숙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아마 우리는 자신이 없다라고 고백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그만한 영적인 실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설교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고민과 어려움을 호소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신앙의 결심들은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늘 실패로 끝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실패하고 또 실패를 경험하다 보면 더 큰 좌절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여러분 아마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이제 설교를 들어도 그저 그냥 좋은 말씀인 정도로만 끝납니다.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더 큰 좌절에 빠질까봐 노력하지도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4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14절과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14절 말씀에 보니까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의지할 것은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하는 저 적들이 아니라 바로 위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영어 표현에 보니까 제 영어 성경 NASB 버전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The Lord who is great and awesome God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영적 싸움은 무엇이냐면 사실 악한 영들과의 대결 그 이전에 더 본질적으로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레이트하고 어스한 분으로 우리가 믿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그분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오늘의 적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요 하나님으로 알게 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이제 대접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그때부터 진정으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러한 사람들의 기도는요, 기도 내용에서부터 다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자주 실패를 할 때 특별히 그러한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들은 아마 이러한 기도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말씀 들었다고 하신다면 이러한 기도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열심히 실천해 보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사실 여러분, 이 기도는 무엇이 틀린 것입니까? 이것은 내가 먼저 할 테니 하나님은 그저 나를 도와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통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까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기도는 우리가 해야 할 우선순위입니다. 바른 라인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먼저 하는 것. 그리고 해도 안 되면 그제서야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먼저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바로 이렇게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그리고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나의 의지와 나의 능력을 주님 앞에 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하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먼저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렇게 상담할지라도 우리는 또다시 우리에게 다가온 문제 앞에서 우리는 또다시 난간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다시 그 앞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또다시 우리의 어떤 결심들이 포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때마다 여러분 다시 일어서서 주님 앞에 엎드려 그분의 은혜를 먼저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먼저 앞서서 핸들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그리고 어느 때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그 기도의 제목들을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오늘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언제 그리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구체적인 그런 해답을 주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흔들어 가실 만한 실력과 능력이 그분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한테 맡기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참 자유함과 평안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간절히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갖고 있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먼저 맡기시고 그 문제를 흔들어 가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그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시는 그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 기간 가운데 그분께서 주시는 특별한 평안함이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각 개인이 충만히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